서 1장입니다. 280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는 1장 처음부터 구원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1절의 선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 대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16, 17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 해석을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의 이 3대 해석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과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공로주의를, 신인협력주의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위대한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장로교는 이 고백을 따라 모든 구원론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본주의적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이 신칭의는 1장부터 아주 선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기독교 구원은 사회정의나 인권, 평등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대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 목회자들도 이러한 구제, 나눔, 정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신념에 또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회정의, 인권, 해방 이런 걸 강조했던 거에 결국 함몰되면서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 아주 진보적 개혁주의적 성향을 또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정의, 인권, 평등을 칭의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러한 또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그다음에 또 방언이나 은사 체험도 아니며 이것은 주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에서 이런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 또 주장하죠.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또 성공하는 또 부자가 되어 성공하는 기복주의, 한국 교회의 7, 80%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 기복주의 아니면 은사 체험에 빠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인 것처럼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 통일하는 게 구원인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독재와 또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 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마치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를 정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이 소중함을 무시하고 사회정의나 은사체험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장 시작하자마자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사람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보태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설명해도 안 되고요. 또 그 구원 자체를 무슨 사회개혁이나 사회정의를 만드는 것, 또 이상한 종교체험을 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의의 획득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하게 이신칭이, 성경적 이신칭이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획득해 주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오직 바로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이런 단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을 의미를 아주 명확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위하여, 이렇게 영어에서는 for our sin 이렇게 해서 for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휘페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도 위하여라고 이렇게 아주 대신, 대속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위하여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은 5번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참된 복음과 대조시켰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이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혼합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먼저 대조합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유대교 형태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윗, 이러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조들은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선조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적인 제사 의식만 붙잡고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혈통적 공로주의, 또 제사 의식적 공로주의, 이러한 행위 종교적 경건이 마치 공로가 돼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교는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죽이는 이러한 유대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2장부터 언급되는 할례를 추가하여 다른 복음을 또 만듭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유대교만 강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도 반 섞고 기독교도 반반 섞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주장하면서 그러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장에는 할례 문제가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전통적 그 유대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도행전 15장에도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교의 이러한 제사의식, 혈통의식, 이런 부분들을 공로적으로 또 이렇게 추가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공로도 있어야 된다, 아주 전형적인 신인 협력주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런 유대교적 기독교 형태의 사람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또 비판합니다. 이들은 믿음과 구약의 제사의식, 즉 인간의 경건한 공로적 행위를 혼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세 번째 정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가 다른 복음입니까? 이단들은 다른 복음이죠. 또 로마 카톨릭도 다른 복음에 이제는 거의 이교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 중보설 이런 것까지 벌써 나온 로마 가톨릭은 거의 이교에 해당이 될 정도로 이단에 해당이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엄청난 부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WCC라고 하는 오늘 현대 시대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바로 이 단체를 가입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성명서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명서에 발표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말하자 말자라고, 이게 그들의 성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WCC의 보수적 장로교 빼놓고 지금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순복음, 침례교 웬만한 복음지 교단들이 WCC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외쳐대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신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거짓된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갈라디아에서 경고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책망하는 그러한 책망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 1세기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유대교와 유대교적 기독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 적어도 한 3개 정도가 그 시대에는 고민이었다라면 우리 시대는 이 3개에다가 4개 또 다른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한 또 다른 복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과서로 들어와서요, 이런 혼합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다른 복음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다가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적 행위를 섞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논쟁처럼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믿음과 은혜와 예수님을 말했어도 오직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되고 변형된 다른 복음이었듯이 오늘날의 수많은 신인협력적 구원은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지금 다른 이런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도 다 예수님 말하고 다 믿음 얘기해요. 근데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만 사회정의를 집어넣고, 거기에 은사체험을 자꾸 강조하고, 거기에 또 부자가 되는 또 이런 열매들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핵심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 14년 후가 언제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요 해석에 따라서 뒷 내용이 조금 방향이 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이 이제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이제 이 사건, 어떤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밥 먹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사도행전 1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사건 그 언저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로는 1차 예루살렘 방문 후를 말한다라면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이 됩니다. 주류 해석은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유대적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할례도 덧붙여야 된다, 이러면서 할례 논쟁이 벌어졌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는 거국적인 그러한 예루살렘 총회 형태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 연합회들이 또 모여서 총회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우리 장로교 해석은 두 번째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다음 14년 후에 이런 형태로 해서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할례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로 모인 예루살렘 총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기껏 겨우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데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휙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2장에 바울을 막 야단치는 이제 사도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1인칭 시점으로 바로 주관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울과 베드로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랑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거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왜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싸우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리가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그 교리가 객관적으로 확보가 될 때, 그때 이제 주관적으로 그 교리를 내가 받을 것인가, 나도 그 교리를 따라 살 것인가, 이런 주관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이 그때서 주관적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 성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끼리 싸우면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끼리도 뭔가를 잘못하면 책망하고 꾸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 정치 원리도 또 배우는 거예요. 12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대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권한을 자기네가 물려받았다. 이게 로마 교황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자기네들이 몇 대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래? 니네 말대로 그렇다라면 여기 베드로가 아주 바울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베드로가 최고 대장이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도들한테 혼쭐나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우선권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권을 강조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철저히 깨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2장을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역의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회인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됐습니다. 그는 지역 교회의 안건을 공적으로 총회에도 보고하고 유력한 자들인 사도들에게도 사적으로 보고하여 장로 정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2절에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총회에 올라가서 공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 거기에 중요한 사도들에게도 또 사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는 총회에 보고하고 사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소개해 줬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전체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 정치는 절대로 목회자가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개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노회와 총회, 상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도 보고해야 되고 또 장로 숫자도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이 늘게 되면 상회비, 또 모든 교회들이 노회에다가 내는 회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교인이 늘었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안 늘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드시 교인이 늘었으면 늘었다라고 보고하고, 늘었으면 또 늘은 만큼 또 상회비를 또 내고, 그 노회는 또 우리 노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부흥한 만큼 총회에다가 또 상회비를 또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보고 절차, 모든 그런 교리, 설교, 인사권, 교회의 행정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분리적으로 회중파적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리고 또 사도들하고도 사적으로 그렇게 이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들을 그들에게 보고하면서 각각 서로의 교회적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혼자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합해서, 또 연합해서 모인 그 더 큰 회인 상회의 그 모든 교회의 운영을 보고하고 견제받는, 또 검증받는 이러한 절차를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를 신약 여기저기에서 장로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장로 정치의 핵심 원리가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유대교적 경건 행위인 할례를 복음에 혼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개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로 그 사건을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최종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자기는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확정이 됐으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어떤 단체를 이단이라고 모두 똑같이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 정치의 그런 질서인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를 혼합하는 신인 협력적 구원의 판단 문제다. 할례 문제는 단순히 구약 의식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오직 개념의 싸움인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가만히 몰래 들어온, 공인받지 않는, 합법적으로 총회와 노회로부터 인준받지 않은 그런 거짓 목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할례를 전파하고 다닌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공로적인 종교적 헌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를 한 겁니다. 오직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이방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은 다른 복음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 실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다른 복음이란 이렇게 순수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외면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헌신을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인협력주의로 말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사를 나눴지만 할례주의자들이 오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고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조차도 동일한 잘못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12절,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가 깨지게 됐지 않느냐. 그리하여 결국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분도 외식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 위험에 빠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바나바 어떤 분들입니까? 당시 사도행전에 선교의 중심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목회자도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에 대해서 때로는 유혹을 받는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목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신학훈련을 해야 되고 또 토대 위에서 성도들을 또 부지런히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혹시라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욕할까 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피하니까 대표적인 사도가 피하니까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나 보지? 그리고는 바나바와 다른 동료들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껏 외쳐놓고는 마치 뭔가 행위가 좀 부족한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약의 그 전통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가 실수하면 사도도 야단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면서 너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자, 교재로 들어오셔서요. 혼합주의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도 흔들리게 했고 결국 안디옥 교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위협으로 다가갔습니다. 혼합주의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제거하는 악한 다른 복음이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이 장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개역 한글이나 개정 번역은 로마서 1장 17절처럼 원문에는 없지만 오직을 추가하여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눈치챘어요?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17절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리 싸움이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엄청난 충돌과 싸움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번역에서 오직을 넣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번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대부분의 이러한 종교개혁의 번역본들은 또 우리에게 지금 온 한글 번역조차도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의롭게 되다라는 가장 위대한 이신칭의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5번이나 반복하여 칭의의 원리를 확정시켰습니다. 칭의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의롭게 칭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완성을 뜻하는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단 한 번 선언해 주시면 완전하게 칭의가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달리 이 이신칭이 의롭게 됐다라고 해서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과거형의 동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영어 번역에도 없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 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속된 그런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완료 과거형 개념이 있어요. 단순 과거, 완료 과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러한 과거의 지속형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단 한 번 이례적으로만 발생이 되는 독특한 그러한 연속되지 않는,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이긴 과거인데 그 행동이 연속되지 않는 부정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과거에 발생한 이러한 독특한 이 동사의 표현법을 헬라어가 갖고 있는데 칭의와 관련해서는 통일되게 이 부정과거 동사를 써서 단 한 번 일어난 그러한 칭의 사건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성화는 어떨까요? 성화는 미래형을 주로 씁니다. 또 현재형을 주로 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 이렇게 연속적인 표현법을 씁니다. 이렇게 원문만 정확하게 읽어도, 성경의 문법만 정확하게 읽어도 신인 협력주의가 들어오는 걸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불변적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코 칭의는 점진적으로, 유보적으로, 연속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훼손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엄청나게 위험한 말, 아주 심각한 말이 나오죠. 위험성을 알리는 표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헛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기독교 전체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목사님과 같은 이런 장로교 신학자와 목회자가 왜 그렇게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에 대해서, 공로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싸우고 비판적이냔 말이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립적인 것들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신칭의는 양보하면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교회가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의 위험성도 제시하지만 더불어 다른 복음을 처리하는 방식도 함께 소개합니다. 앞서 할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예와 같은 지역 연합인 안디옥 교회들 모임에서 처리하지 못하자 더 큰 회의체인 상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베드로에게 할례자 전도를, 바울에게는 무할례자 전도를 분배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헌금 책임을 교회법적으로 위탁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선교 지역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겹치지 않도록. 이런 이제 배분도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관대로 전도하고 교회 세면 됐지, 왜 이러한 교통 정리를 하냔 말이에요. 장로 정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럼 이게 뭔 말이겠어요? 베드로 잘 지냈어? 바울 오래간만이야. 우리 악수합시다.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할례자 선교와 무할례자의 선교가 잘못하면 대립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각각 사역의 분담을 나눠주고 바울과 베드로도 그 분배 결정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상호 합의를 한 겁니다.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런 말이지, 오래간만이네 친구,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그리고 모든 각 전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책임을 모든 교회가 짊어지도록 구제 헌금에 대한 또 열심을 가져달라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모든 지역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들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교회법적 책임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 이렇게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교회에 대한 책임, 상회의 그러한 결정에 대한 모든 교회들이, 상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신인협력주의자들에 대한 이단적 배척에 대해서 모두가 또 일치단결할 것을, 이렇게 장로 정치 형태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그래야만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 멋대로, 각 교회가 자기 멋대로 개교의 중심이 되고 독립파가 되고 회중파가 되게 되면, 그거는 각 개교회의 절대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교회, 독립교회, 분리주의교회, 회중파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서로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 이단이 창궐합니다. 바울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도들은 그 사람들,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 안 같아, 이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바르게 지키고 이단을 철저하게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장로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교과서, 하지만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할 때는 공적으로 모든 자 앞에서 서로 책망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공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회법을 결정하고 그 법 아래 모든 교회는 복종하며 서로를 견제하는 단계별 상해 회의체 원리는 장로 정치의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을 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교회로서만 불가능하고 반드시 공적인 법과 회의체의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제 2장 3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참된 복음이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지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추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3장은 이신칭의에서 신약과 구약의 동일성과 차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복음의 위대함을 구약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신칭의의 본질과 핵심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고 하나라는 걸 강조합니다. 다만 칭의를 소개하는 외적인 형식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경륜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적 형식으로 그렇게 외적인 형태로 가나안 땅과 자손이라는 이런 형태로, 신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 형태로 형식이 바뀔 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16세기의 제세례파가 구약과 신약의 칭의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구약은 율법의 순종의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신칭의의 통일성을 파괴하면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세례 방법론을 갖고 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세례파의 후손들 안에 오늘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 제세례파, 침례교. 또 하나는 스펄전처럼 칼빈주의를 상당히 좋아한 그러한 보수적, 그래도 건강한, 이단이 아닌 그래도 건강한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다 제세례파에서 세례 때문에 싸운, 또 침례를만 강조하는 이런 면에서 두 성격의 침례교가 있어요. 다 제세례파 뿌리에서 이렇게 오는 형태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단적인 형태의 침례교, 하나는 좀 더 복음적인 그런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후로 경건주의와 호케우스와 같은 분파에서 구약의 칭의는 신약과 하나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분들은 개혁주의, 청교도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이긴 하지만 그 정도와 질적인 차이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여 정통 기독교의 칭의를 훼손시켰습니다. 이 코케우스가 누구냐면 에임스의 제자입니다. 바로 존 오웬이 에임스의 제자인 거예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외치면서 웨스민스터를 거부하고 사보이 선언을 외치면서 대중파 청교도를 교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넓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이 회중파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의 정신적, 신학적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코케이우스, 에임스. 이 에임스는 도르트 총회에도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총회까지 참여했던 분이었지만 결국 그의 신학의 부족함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후대에 가서는 정통 우리 개혁주의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러한 또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분의 이러한 영국 제자들이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 이런 분들이고, 네덜란드 화란의 제자들이 코케이우스,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쪽 청교도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경건주의와 회중파에도 영향을 끼친 코케이우스는 구약은 간과의 형태로, 신약은 완전 용서의 형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간과, 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간과하셨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 번역어도 패스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간과, 지나치다, 내버려 두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약간 부족한 용서 이런 식이에요. 지나치는 정도, 봐주는 정도. 그러나 신약은 완전한 용서, 부분적 용서, 완전한 용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쯤만 용서되었고 신약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약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그런 구조와 비슷한 거죠.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이러한 방식과 이해, 신구약에 대한 이해들이 그래서 주로 신약을 많이 강조해요. 이 청교도 회중파 계열 분들이. 오늘날 신비주의자들도 신약을 오순절 강조하면서 신약 강조하잖아요. 방법론은 달라요. 이들은 은사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강조하면서 신약만 강조해요. 그러나 회중파 청교도들은 언약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신약만 강조를. 장로교회의 칼빈의 신학 체계와 신구약을 전체를 통일성 있게 다루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이 장로교의 신학 체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이게 같으면 같이 교단을 형성하지 왜 나갔겠어요. 그다음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39절 40절을 이 코케이우스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구절입니다. 증거 구절로. 왜냐하면 신구약의 구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증거와 약속 차이를 오해하여 구약은 증거만 받고 약속이 없는 것으로 칭의의 본질을 오해하였습니다. 증거와 약속의 차이는 칭의의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구약은 약속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는 제사의식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육체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약에서예요. 그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 형태로 그 약속이 모형론적인 증거로만 있었던 것이지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구약에도 신성으로 존재하시고 여전히 또 복음의 이러한 메시지로 구약에도 복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이신칭의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이신칭의 설명을 듣다 보면 왠지 뭔가 비슷하긴 하는데 장로교회의 이러한 아주 명확한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기우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재차 보증을 받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칭의의 확증을 받아야 된다. 최근에 번역돼 나온 브라켈의 이러한 네덜란드 경건주의 형태의 이 회중파, 바로 에임스의 제자들인 브라켈이라든가 마스트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 안에 칭의가 확정되고 불변적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의 이 아주 강하고 단언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칭의가 연속적으로 확증을 받아야 된다. 칭의가 지속적으로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칭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재확인 받아야 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는 로마 카톨릭이 1칭의, 2칭의, 연속적 칭의를 쓸 때 늘 즐겨 썼던 말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단계의 칭의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큰 틀에서는 개혁주의의 이신칭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회적인 이신칭의를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확정적이고 단회적이고 불변적이라는 성격을 세게 강조 안 하고, 단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성도들의 또 착하게 살아가는 강력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칭의가 확실하게 보증을 받아야 되는, 연속적으로 그 칭의가 성화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증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칭의의 열매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게 되면, 행위로 칭의가 명백하게 보증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완전 성화로 칭의 의무를 따지게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불완전한 성도들은 다 불신자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의 이 청교도들은 이신칭의를 완전히 다르게 말하진 않았지만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점점 더 신인협력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적 구원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런 언약론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과 주권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의 종교적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유아 세례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그 아이의 신앙적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웬만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서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강조점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쪽은 계속 버려질 수 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그 역사들을 더욱 강조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케유스가 그 차이를 자꾸 강조하면서 결국 그 차이는 신약에서 완성이 됐고, 그 신약에서는 결국 성도들의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렇게 완전 성화 쪽으로 칭의를, 성화와 칭의를 너무 붙여놓은 거예요. 자, 칭의와 성화는 구별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리되진 않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 놓은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또 떼어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들은 칭의와 성화를 너무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구별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목사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았어도, 우리가 회개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경건의 헌신과 성도들의 삶의 강력한 열매가 지탱되어지고 확증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차드 백스터, 회중파 청교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리차드 백스터가 결국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세례 받았어도, 유아 세례 받았어도 행위를 통해서 완벽함을 증명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럼 행위 구원자죠, 결국. 율법 구원론이고. 이렇게 언약과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가 약간 틀어지면서 이렇게 또 엄청나게 변질이 되는, 이런 또 종교개혁 역사 안에 같이 개혁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신학의 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이러한 형태에서 결국 이신칭의가 변질되어지는 이런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미니우스 목사가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칼빈주의 선배들에게서 공부했습니다. 배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빈주의의 그러한 선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신인협력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 코른 헤로트라고 하는 이런 신인협력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
저자하고 신학 논증을 해서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예정론을 좀 강조해 주십사 하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들을 보더니만 내가 여태까지 배자에게서 배웠던 칼빈의 책을 통해서 배웠던 오직 은혜로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정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맞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책임이 뭔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기존의 예정론은 너무 운명론 같아. 이래갖고 나중에 저쪽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박사 학위를 네덜란드의 최고의 이 신학교인 레이든 신학교에서 제네바 학교, 그다음에 파란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이 프라네커 대학, 에임스가 영향을 끼친 프라네커 대학, 그다음에 오마로스라든가 이러한 도르드 총회의 아주 훌륭한 이 참석자들, 이런 그 멤버십들이었던 레이든 신학교, 칼빈주의의 최고의 신학교들이었습니다. 이 레이든 신학교에 박사학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고마르스 신학자가,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르스가 이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 알미니우스는 당대에 죽고 그 후대에 이제 그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럽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된 칼빈주의자가 이렇게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케우스가 정통 개혁주의자인지 변질된 개혁주의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변질된 개혁주의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는 신구약의 칭의론이 하나이며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증거와 약속의 차이는 외적인 경륜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분명 신약 시대에 성취됐지만 그 칭의의 본질적 효력은 구약에까지 이릅니다. 웨스민스터 신조는 7장 언약 6절에 11장 칭의 6절에서 이 의미를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 구약과 신약의 형태로 제사와 또 제사가 없는 이러한 경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칭의론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구약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신구약의 이신칭의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3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칭의론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내용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고백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이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구약의 이신칭의의 하나됨과 동일함을 확보한 후 3장은 다시 한번 칭의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칭의를 받는 방식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칭의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이며 동시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의의 획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다 나오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보이세요? 칭의를 받는 방식은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듣고 배우는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외우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 핵심 교리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성경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정죄, 저주. 하나님 앞에 인류가, 아담과 전 인류가 저주받았다라는 것, 정죄받았다라는 것, 바로 이 원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지,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가 세상에 이러한 그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면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구원인 것처럼, 복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주 평생을 몸부림칩니다. 아니,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모든 종교적인 삶을 몸부림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어차피 똑같은 건데. 물론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를 추구하면서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아니면 또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처럼 인권을 해결하는 게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방언 체험했다고, 이상한 체험했다고 막 예언해 준다라고 기도하면서, 올해 무슨 사업 해야 될 것 같아, 어디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누구랑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성도들이 이런 얘기 엄청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예언 비슷하게 결국 성도들한테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은 뭐 아주 특별한 경험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신의 언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방언으로 너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의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이 떠올랐어. 너 이 사업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 멀쩡히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너 이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막 방언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들었어. 이게 직통계시입니다. 이게 다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멀쩡히 만나던 사람 헤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확 즉흥적으로 느끼는, 그거를 방언이나 어떤 신비 체험으로 막 부들부들 떨다가 뭔가를 느끼면 그게 신의 어떤 뜻인 것처럼, 아니요, 신의 뜻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말씀이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체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단어들을 구성합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그냥 믿음으로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성경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 1시간씩 못 듣겠다고 난리치면 이거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아서, 그 성경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겁니다. 성경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20분 30분 설교 듣고 더 이상은 성경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거 많이 재미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드라마 1시간, 2시간 보는 거는 아주 재미나게 봅니다. 연속 드라마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해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원초적으로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26절 또 읽어봅니다. 26절,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13절에서는 정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게 바로 자동적으로 아들 명분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아담이 원죄를 범했고, 그 원죄의 값은 뭐예요? 정죄,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벌 받는 거예요. 이건 죄값인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해결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들이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정도의 혜택을 최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이후에 더 좋은 영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영생이 행위 언약의 열매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혜택을, 아들됨의 혜택을 얻는다라고. 의의가 무엇이냐? 칭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고, 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는 거고 사면해 주는 거고, 하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주는 겁니다. 3장 후반부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칭의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구별합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복음이 동일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러면서 그러나 또 차이점은 분명히 또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게 행위 언약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을 얻는,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도 못 지켰고 이제 부패한 우리는 더 못 지키는 것이죠. 바로 그 행위 언약의 본질이 3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처럼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토도법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인간은 율법을 성취하여 의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능력해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뿐입니다. 이제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행위 언약인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패하여 원죄를 짊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율법의 기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심판 아래 가두고 정죄하는 역할로 그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22절 이제 23절 이런 율법의 기능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복음의 역할을 각각 조화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섞어도 안 되고 대립관계로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무서운 정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참혹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을 죄 아래 가두고 복음으로 이끄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장로교는 율법의 3용도로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제1용도는 정죄 기능, 제2용도는 죄의 억제, 인간의 양심 속에 이렇게 불신자들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기본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이 세상에 팽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 안에 양심으로 그렇게 십계명의 법을 스며들게 주신 겁니다. 3용도는 성도들에게 성화의 기능, 규범이 되는 겁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은 율법의 1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정죄의 기능을 해주는 1용도가 또 율법에 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돕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하냐? 로마서 7장에 율법이 그럼 쓸데없는 것이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곡해해서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칭의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성화의 조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또 도와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상호 조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쓰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체험만 강조하고 십계명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방언 강조하고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약만 강조하는, 그래서 구약 폐기주의자들, 율법 폐기주의자들, 십계명 폐기주의자들, 도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엉망으로 살아가요. 방언하는 것만 강조하고 엉망으로 살아가요. 윤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카톨릭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처럼 착하게 살면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도덕, 윤리가 최고인 것처럼 이들은 또 신앙의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행위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복음은 미리 정하신 언약,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즉 은혜 언약으로 구별됩니다. 은혜 언약이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으로 3장은 이신칭의 위대한 복을 가장 영광스럽게 소개합니다. 아주 갈라디아서의 핵심장이죠. 우리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한 6개 소개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되 또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 또 안 된다라는 것.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나 칭의가 반드시 원인이 되어서 성화를 끌고 가는,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그거는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로 여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착하게 살아가려고 평생토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특별히 복음과 율법의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신자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또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언약을 옛 형식, 제사 형식으로 말할 때는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좀 더 간단하게 그 약속 은혜 언약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을 신약적 형식이다. 구약적 옛 경륜의 형식이다. 은혜 언약은 하나이지만 구약적 형식과 신약적 형식이 있다. 두 개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구약과 신약도 하나이고 동일하다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장까지만 합니다.